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자, 시편 100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5절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대충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뭔지 아실 거예요. 아, 감사구나. 감사.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참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듣죠. 근데 오늘 이 추수감사절 절기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가 감사의 말을 듣고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아주 작은 것, 놓치기 쉬운 그 작은 것에서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원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아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24시간 그럼 잠도 안 자고 기도를 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묻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자나 깨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있어라. 그것이 우리가 정말 오늘 저 1시간 땡 이제 1시간 기도한다, 이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이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기쁨이 되고 기도가 되고 감사하고, 이것이 결국 주님 안에 거하라, 이제 이런 뜻인데, 주님이 왜 내 하나님의 뜻이야, 너희들이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뜻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별로 그렇게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감사할 일보다 여러분 인생을 이제 이렇게 살아보면 감사할 일, 기뻐서 뛸 일이 많습니까? 걱정되고 힘들고 수고스러운 일들이 더 많습니까? 요즘은 애들도 아이고 힘들어 인생이 애들도 힘들다는 인생인데,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살다 보니까 참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뜻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감사를 선택을 하고 발견을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황은 여러분 너무 힘든 일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주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안에서 너희들은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선택해서 너희들 입술로 감사의 찬양을 드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참 이 감사, 이 우리 입술에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고, 상황을 잘 이제 우리가 정신을 반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식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냥 이게 불평불만으로 흘러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제 아침에 운전을 목사님이 이제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할 때는 목사님이 운전을 하셔요, 교회 올 때.
근데 계속 목사님이 애꾸분이 되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어디를 가도 운전을 하는데 운전하다 보면은 돌발 상황들이 이렇게 잘 일어나요. 불평불만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운전하고 오는데 드디어 제 앞에 딱 그런 상황이 이제 생겨서 제가 그냥 이렇게 싹 볼테지가 이제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의식적으로 제가 딱 스톱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그만둬야 돼. 이제 말 스톱 하니까 목사님이 잘했다고 막 칭찬하시더니 오늘 당신은 그 입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감사를 선택하고 불평불만을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래 오늘 일단 이제 약간 이제 합격을 하면서 이제 여기 왔는데, 의식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대로 반사적으로 불평불만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의식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감사를 발견을 하고 억지로 감사를 선택을 해서 감사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가 결국은 여러분 이 감사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을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참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때로는 저도 하나님 이제 좀 응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진짜 목회자로서 진짜 주님 어디까지 가시려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도 그래도 감사를 선택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기는 모든 게 풍족하고 건강하고 그런데 의외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감사를 선택하리라, 감사를 고백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이제 생명으로 또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 감사를 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혼자 이렇게 항상 그래요. 제가 참 많이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야 되는 거니까 제가 먼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제도 너무 감사한 것이 뭐냐면은 이 감사가 우리가 보통 이 막 영적인 것을 얘기하면 뭐 굉장히 막 대단한 걸 얘기해야 되는데, 어제 제 마음에 이 감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이 승리를 가져오는 비결일까 이런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여러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든 우리가 싫든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 영적인 상태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죄에 묶여서 죄의 종로를 하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처럼 그 도적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적, 그 귀신들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귀신과 악령과 그 모든 사탄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호함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가 속에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조그만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로 내가 참 하나님께 이 표현을 한다는 것은 이미 이 영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모그에게 이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자, 욥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왔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십니다. 야, 마귀에게, 사탄에게, 너 그래도 내 종 욥을 네가 몰라. 욥은 정직하고 정말 진짜 거룩하고 내 종 욥을 아느냐 하니까 사탄이 그냥 깔쭉거려가지고 그건 하나님이 축복을 주니까 욥이 저러는 것이지. 결국은 참 어쨌든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그러면은 네가 한번 해봐라 하고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서 이제 욥에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럴 때도 욥은 끝까지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한번 이 사람을, 결국 마귀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 이걸 오늘 확실하게 알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주셔서 우리가 결국 목적지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목적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시험 들게 하고 그냥 우리의 생명을 훔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멸망의 길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이제 시험을 합니다. 저 사람에게 물질을 조금만 빼면 아마 불평불만할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줄 수 있어? 이걸 원했는데, 자, 감사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그 성도가 그 어려움 중에서도 여러분 감사를 택했다고 해봐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 오는 이 어려움 그래도 주님의 뜻 안에서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안에서 지금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할 일이 생길 것이라고 여러분 감사로 한번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마귀가 KO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는 병이 왔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면 마귀가 아주 옆에서 잘한다. 잘한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에게 떨어지고 시험받고 그냥 나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야. 그 영적으로 안 보이니까 우리가 막 불평불만하지만 영의 세계에는 그런 일들이 지금 빤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가 하나님, 지금은 나에게 이런 병이 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내가 완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영육간에 강건해서 내 남은 생애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걸 여러분 주구장창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또 KO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감사를 택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거는 이미 승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 그분이 먼저 어떤 분이신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니까 하나님 먼저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믿으시면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지 나한테 지금 조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고 신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우리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자,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안 줍니다. 자,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게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그러고 알을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너희들이 악한 자라도 하는데 부모가 악한 자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 우리 부모들이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해도 여러분 자식한테 지금 주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악하다는 표현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왜? 결국 줘도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악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세상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고 아무리 잘 입히고 먹이고 좋은 것을 줘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세상에 결국 악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데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럼 나는 알을 주고 너희들에게 생선을 주고 이런 하나님이야. 이러셔야지 옳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런 알 주고 뭐 생선 주고 이 세상의 것을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그때부터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난 지금 어디에 죄에 지금 거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도 모르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심판이 어떤지 모르고 이렇게 사니까 내가 육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순간 여러분, 성령께서 제일 먼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얘야, 이거는 악한 거야. 이게 의로운 거야. 이렇다는 심판이 있어.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성령이시니까 성령이 오시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밝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아도 이것이 행복이 아니구나, 축복이 아니구나. 내 아이에게 지금 고난이 있으면 있는 것이 이게 고난이, 육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잘 먹고 잘 사면 육으로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받아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아야지 뭘 알지. 여러분. 진짜로 신앙생활,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다니면서 왔다 갔다 그냥 종교 생활을 하면은 평생을 다녀도 여러분 참 슬픈 결과가 있어요. 성령을 받아라. 우리가 교회를 오는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이에요. 심판날이 되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을 만나야지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가르쳐 주실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건 자기 기준이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야지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니까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믿음 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면 주님, 기도를 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기도는 나 이런 거 채워주세요. 말이 뭐 그냥 주세요 그냥 뭐 이런 육의 것을 악하다고 그러시잖아요, 주님이. 결국은 뭐 알 주세요, 뭐 생선 주세요, 먹고 사는 거 주세요, 채워주세요. 이건 주님이 악한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먼저 구하면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알고 채워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은 주님 그분을 더 잘 알아야 되는 거고 바로 성령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셨을 때부터 사실은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그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을 지금 하나님이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인도하실 때 나는 이 길을 지금 주님과 같이 동행하니까 이게 힘들어도 감사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감사가 주는 큰 능력의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건강하게 그래도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고 너무나 이번에 참 많은 힘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의외로 병원에서 이제 예정보다 빨리 이제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아픈 사람들이 더 많이 이제 아픈 사람 심정을 알겠죠. 그래서 먼저 이제 퇴원을 하시면서 참 어제도 화창한 정말 날씨에 퇴원을 하고 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참 감사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감사를 하고 왔어요. 한 달 전에는 이제 유정사모가 이제 딸이 그 대상포진이 걸렸잖아요. 그것도 얼굴에 대상포진이 걸렸어요. 근데 아마 그때 한 달 전에 병원에 간 것이 금요일 날이었는데 병원을 갔더니 하나 뭔가 이렇게 생겨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사실 진단 미스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대상포진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차리고 빨리 약을 썼으면 괜찮았는데 의사가 그 대상포진인 것을 놓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지나고 토요일 날 지나고 주일날까지 예배 잘 드리고 집에를 갔는데 완전 얼굴이 완전 확 번진 거예요. 그냥 얼굴이. 그래서 이제 그때 월요일 날 주일 날 밤에 이제 확 번져서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병원을 갔더니 세상에나 대상포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의외로 가족들 중에 대상포진 걸리시고 본인이 걸리신 분들이 의외로 좀 많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런데 이제 거의 우리가 이제 야부 의사야. 그냥 대충 의사들이 이제 판단이 다 나오는데 보통 그 72시간 이내 이렇게 빨리 약을 안 쓰면 이게 나도 그냥 대상포진은 그냥 아픔을 견디면 되나 이런 생각인데 그게 아니고 신경으로 가니까 굉장히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그게. 근데 특별히 얼굴에 생긴 것은 바로 눈에 실명으로 오고 뇌로 가니까 이 신경으로 뇌로 가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근데 얼굴 막 여기까지 이제 번지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죠. 불평불만이 나잖아. 아니 의사가 어쩜 그 진단을 갖다가 그렇게 할 수 있어. 계산해 보니까 벌써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72시간이 넘어가요. 금요일 날 갔기 때문에 금, 토, 일, 월 이렇게 되니까 그래 너무너무 이제 속이 상한 그런 상황이지만 내가 이번에 이제 우리 소녀들을 보고 또 참 많이 깨달았어요.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이 저는 어떨 때 이렇게 제 소녀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도 정말 뭐 이렇게 막 설교를 하고 이제 막 이러고 있는데 제 자신이 어떨 땐 너무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마음이 이제 점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불안한데 이번에도 이제 초등학생이잖아요. 초등학생인데 둘이가 엄마 얼굴 보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 그래서 엄마 괜찮아. 아침만 되면은 이제 엄마 괜찮아. 이제 보니까 이제 이렇게 엄마 얼굴이 이제 너무 심각하게 이제 이러니까 둘이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일학교에서 배웠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지. 둘이가 이제 손을 잡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우리 엄마 보세요. 저러는데도 감사함으로 예배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 같아도 저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그냥 좋은 이제 좀 낫게 하면 좋은데 이랬는데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일어나고 그때가 목요일 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이 일어나자마자 마마 다이조부 엄마 괜찮아 하고 얼굴을 보니까 이제 눈까지 충혈이 된 거예요. 빨갛게. 그러니 이제 얘네가 얼마나 무섭겠어. 그러고는 이렇게 찾아보니까 무서운 것밖에 없어. 전부 찾아보니까 실명이 되느니 뇌에 지금 뭐 올라가느니 막 이러니까 드디어 이게 눈에 충혈이 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 또 시아 샤론이가 둘이가 얼마나 불안하게 해서 지내는 엄마가 얼굴이 저러니까 근데 둘이가 얘기하더래요. 아니야 우리가 또 주일학교에서 배웠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고 계실 거야. 이런 상황에서 너는 하나님을 믿고 엄마는 어제 너희들이 기도하는 상황보다 더 안 좋아졌어. 그러나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더 믿고 의지할 거냐? 하는 게 이제 지네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둘이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더 좋게 해주실 걸 끝까지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학교를 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들어보니까 이건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앉아있을 지금 상황이 아니니까 여러분 감사는 하지만 싸울 것은 싸우고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애들이 그냥 잘못하면은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잘못한 거 가르치고 이렇게 싸울 거 싸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애들은 이제 감사함으로 학교를 갔지만 우리는 이제 목요일 날 빨리 안과를 이제 찾아야 된다. 다 병원이 그때 어떻게 가와사키 이 주변에는 목요일 날 또 여러분 또 많이 배워서 목요일 날 다 쉬더라고요. 안과가. 막 찾으려 하니까 그날 매일 눈에 보이던 안과가 이제 다 쉬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저 좀 멀리에 이제 목요일 날 안과 하는 곳으로 이제 차를 타고 갔습니다. 저도 이제 같이 가면서 밖에서 진료소에서 기다리면서 저도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안압도 정상이고 시력도 정상이고 이런 일이 참 없는데 이 대상포진 때문에 참 걱정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참
참 의사는 감사하다는 얘기 안 하죠. 우리는 감사한데 참 다행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 이번에도 제가 이제 그 딸의 대상포진과 목사님의 그 백내장 참 어려운 수술이었어요. 재수술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수술을 하면서 말은 감사를 하지만 내 마음에 또 정말 깊은 감사가 나오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또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말로 감사하지만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네가 입술로 감사할래 안 할래? 이런 단순한 것보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를 하나님이 기다리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가족과 교회 식구들과 이게 하나가 돼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하라 하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런 것을 돌아보면서 또 회개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내가 주님께 또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늘 교회는 목회를 하면서 아픈 분들과 문제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셔요. 근데 물론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죠.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목회자의 마음은 다들 행복하고 다 잘 되고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이 계실 때마다 늘 기도를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번에 다시 깨달았어요. 내가 기도하는 거 이상으로 힘들겠다. 그러니 제 마음이 지금 아픈 분들과 지금 힘든 분들을 생각할 때, 그 가족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이 간절한 기도가 다시 나오는 것이에요. 참 이렇게 먼저 그 사람들의 이 마음을 얼마나 위로를 하고 이런 마음으로 주님이 정말 기도를 다시 하고 이렇게 하는 내 마음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더 가깝게 주님이 인도를 해주셨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감사는 감사할 상황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움이 있을수록 여러분 감사를 발견하고 우리가 감사의 입술로 주님을 그것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시편 50편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감사를 하면은 마음문들이 계속 열려. 이 전념성이 있는 것이에요. 감사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감사거리가 일어날 수 있고 정말 불행했는 일이고 참 힘든 일이지만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또 감사할 수 있도록 바뀌어주실 수도 있고 이 감사라는 것이 이 정말 마음 문이 닫힌 문도 감사함으로써 계속 열려나가는구나. 반대로 불평불만하면은 여러분 감사한 마음 모든 것이 정말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면은 계속 여러분 감사한 마음까지도 우리가 참 힘들어진다는 것을 이게 참 영적이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말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사니까 내가 무엇을 주님께 하겠느냐, 감사를 하겠느냐, 불평불만 원망을 하겠느냐. 늘 우리는 일상의 생활에서도 그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이제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의 영생이 있음을 성경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세상에 가면 먹고 쉬고 뭐 다 좋은 걸로. 아까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되 악한 것만 얘기하는 게 왜 악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을까?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니까 주님 보시는 것은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진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시는 주님과 성령님 계시는데 우리가 그 분을 신뢰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오늘 하루의 저 힘든 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지금 스쳐 지나가는 곳입니다. 천국에 우리가 정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지금 우리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자로, 그리고 빛의 자녀들로 정말 우리를 빚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의 시련과 고난을 우리가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시련과 그게 없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보다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단련시키고 연단을 받아서 믿음으로 반짝반짝하게 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더 귀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오늘 그 주님을 신뢰를 할 때 우리에게 조금 일어나는 이 땅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시기 위해서, 그것도 왜냐하면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 400년 동안 종노릇 했어요. 그래서 주님 살려달라고 구원시켜달라고 그 기도를 이제 주님이 때가 되어서 그 애굽 땅 종노릇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안타까운 것은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책이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굉장히 많이 체험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가 날라와, 그냥 입에 그대로 들어가지, 이런 식으로 날마다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광야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어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가나안으로, 목적지는 여러분 광야가 아니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살았다고요. 늘 불평불만했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하고 먹고 살게 놔두지 왜 우리를 여기 광야로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그냥 악한 거예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이 땅에서 그냥 달걀, 계란 먹고 알 먹고 그냥 생선 먹고 멸망의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지금 영생으로 지금 더 좋은 길로 인도를 하시려고 그러는데도 차라리 먹고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모세에게 계속 대적을 하고 이러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결론을 내셨습니다.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귀에 올려든 사람은 감사함으로 두 사람밖에 혼돈이 진짜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은 이유가 불평불만 원망 다 그래서 죽었다고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새 생명을 얻어서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지만 오늘 이 땅에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나 죄 많은 이 정말 죄인들이 어떻게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같이 죄 많은 투성이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기를 합당한 자, 예수님과 같이 교제를 하기에 합당한 자,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살 수 있는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계속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오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럴 때마다 감사를 택하고 죄를 끊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그분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감사를 해야 되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감사를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대상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 3절에 보면은 본문의 3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를 만드신 것, 지으신 것을 너희들이 알지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제 저는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저는 근데 이 표현 중에 우리는 그의 것이라는 것이 어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셨는가. 멸망의 길을 가기에 그런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이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영원히 같이 행복하게 하나님은 살고 싶었지만 우리는 원래 그냥 악했어. 인간이 원래 정말 악하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에 속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에 속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에 속았어. 내 좋은 것으로 살아가는 역사들이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너희들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가는지 이 넓은 길에서 넓은 길 이걸 그냥 우리는 잘 사는 것 같이 살지만 하나님은 눈으로 보실 때는 이 세상은 결국 멸망한 것으로 악한 것이라고 주님은 규정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사람이라는 이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명 이붓기를 훅 이렇게 불어넣는 순간 우리는 살아나는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뱀에게 속아서 불순종의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주신 거예요. 나 같으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은 아이고 그렇게 에덴 동산을 그렇게 해가지고 줬는데도 어쩌면 내 말을 안 듣고 말이야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뱀에 속살거리는 얘기하는데 뭐 자업자득이다 그냥 내버려두라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방에 그냥 끝나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원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생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래도 어릴 때부터 믿는 가정의 그 분위기에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믿는 가정이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다 내 마음이 이제 어느 날 그냥 거듭났다는 것을 제가 한번 체험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불교 집안이었고 사는 저와 결혼하기 전까지는 완전 다 불교에 예수 믿는 친구들도 없고 완전 그런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어쨌든 약속을 해서 결혼을 하면서 처음으로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이제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목사님은 제가 보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나에게 이 영생을 주신 하나님. 저는 어릴 때부터 들으니까 그렇지 정말 감사지 여기서 끝나는데 우리 목사님은 뼛속 깊이 감사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영생을 얻었다. 어떨 때 혼자 우리 밥 먹으면서 두 사람이 앉아서 있다가 그 얘기하면 우실 때가 있어요. 이 새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는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가 좀 분위기를 바꾸려고 이제 농담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만나서 아주 영생도 얻고 남은 시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참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너무 주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우리 말씀 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22절도 우리 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영생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이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사함을 용서함 못 받고 죄 가운데 있을 것이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한 자라고 표현을 한 것이에요. 이건 무슨 잠자는 자, 이게 뭐냐면 죽은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다 망했다. 이거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게 거짓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평생을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생 끝난, 진짜 너무 망한 사람, 불쌍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잠자는 자라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죽은 사람을 잠자는 자로 표현을 하고, 모든 죽은 사람들은 지금 다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이 어느 날 주님의 부활 때에 다시 부활로 이제 다 부활해서 완전, 그때 큰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완전한 심판이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하게 나누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파라다이스하고 뭐 요미 그러고 뭐 이렇게 음부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낙원 그러고. 거기서 지금 잠자는 자는 잠자되, 예수를 믿고 잠자는 자도 그때 부활을 하고,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자도 부활을 했어. 그러니까 지금 잠자는 거예요. 부활을 해서 그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때 완전하게 갈라지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이 땅에서 사는 것에 내가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우린 너무 불쌍한 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망한 사람이에요. 망한 사람. 예수님이 안 살아계시고 부활이 없고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오늘 우리가 이러는 것은 망한 사람이, 오늘 이 시간 망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저는 정말 사기꾼이지. 근데 저는 확실하게 만나보니까 여러분, 이게 확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알게 되는. 그러면 목사님과 저는 일본에서 주님을 만나 성령님을 체험을 하고 만났어요. 1년 동안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한국을 돌아갈 목적으로 왔습니다. 일본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한국 사람이고 부모님이, 장남이고 다 기다리고 가족이 기다리고, 우리의 집도 거기서 집만 방 안에 하나만 놔두고 왔는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야. 너희들 둘은 이 일본 땅에서 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그 처음에는 이 마귀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럴 리가 없는 거, 이럴 리가 없어.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부모님이 기다리고 장남이니까 당연히 부모님을 모시고 내 집이 있고 내 친구가 있고 내 가정이, 내 모든 가족이 있고 가는 것이 여러분 정상이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가슴 깊이 알겠는 거예요. 내 뜻이 이것이야. 너희들에게 향한 내 뜻이 이것이야. 그럴 때 그거를 배반을 못 하겠더라고요.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 예수님을 진짜 만나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차마 그런 표현은 무서워서 못 쓰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똑같은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생명을 걸고 순교를 할 수 있었구나. 그 당시에 너 예수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줘. 우리에게 진짜 만난 사람에게 이 한 번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에도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 있잖아요. 그림 위에 한 번만 지나가면 너는 살려줄게. 그래, 주님 내 마음 아시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니 다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명을 걸고 내 사랑하는 주님을 난 발로 못 지나간다. 그리고 일본에도 여러분 130년 전에 한국보다 먼저 기독교가 들어왔어. 나가사키 거기에 가면 여러분 순교한 일본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야. 어떤 사람한테만 그게 있을까요? 물론 그 큰 뜻을 이루기에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필요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뿐이지, 이사야서에 있잖아요. 59절에 보면은 왜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들을 구원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음성이 너희 귀에 안 들리는 이유가 너희들이 죄가 있어서 나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게 우리의 문제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크고 작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이루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할 말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내 가족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면 여러분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걷을 때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 자가 누구겠어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대신 해줄 수 있는 자들을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 그것은 나 혼자만의 새 생명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생명을 흘러보내시기를 위한다는 것을, 하나님 그걸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에게 새 생명 주신 주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 주실 걸 믿습니다. 믿고 주님께 맡깁니다가 아니고 여러분 계속 기도를 하셔야 된다니까. 눈물을 뿌리고 왜 믿음이 그리 좋아갖고 나는 그거 다 주님께 맡겼어,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주셨듯이 누군가 그 길을 가야지 그 구원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흘러간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새 생명 주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넘치면 여러분 우린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깍쟁이고 여러분 계산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익이 있고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가 있다는 걸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나보니까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부르셨구나 알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주세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이러면서 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어졌는데 오늘 뭐 준비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하고 너무 길어졌는데, 감사해야 될 대상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영적인 가족들, 또 여러분들의 육적인 가족들에게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당신 때문에 고생해서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당신이 있어서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가족이 계속 감사가 흘러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진짜 어떤 분이 정말 반농담이셨죠. 자기가 진짜 결혼을 잘못한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일러 바친다 그랬어요. 내가 일러 바친다고. 근데 그랬는데 진짜 자기 일러 바쳐도 된대.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일부에도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본인이 혼자 지난주에 그 얘기 하신 분이 우시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오늘 가서 이제 감사함으로 이제 그게 물론 농담이시죠. 근데 농담도 우리가 당신 때문에 나 고생했어 보다는 당신이 있어서 난 감사하다. 나 때문에 힘드셨죠? 이것이 여러분 그 마음문을 확 열면서 바로 축복과 바로 행복이 흘러가는 그런 문이 확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감사로 싣고 먼저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의 열매를 뿌리며 언젠가는 그 감사의 열매가 우리에게 정말 풍성하게 오게 되는, 그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펄펄 풍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봐도 인정을 한다고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이 되도록 오늘 하나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